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로 권면하는 가운데 또 서론 부분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란 그러한 말도 거룩한 사람 혹은 성결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타락한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마땅한 책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성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집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는 삼가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성적 판단과 절제가 부족하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과음, 과식, 과욕을 통해 우리의 건강과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악인의 꾀를 멀리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 말씀 속에 우리에게 걸어간 삶을 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도덕 윤리는 또 철학은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해지는 그런 방법을 오늘 본문은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잘못 행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함으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오랫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토록 이방 나라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통한 성결의 삶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혼탁스러운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바른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입니다. 그러므로 이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힘입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성별된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